우리 함께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지만 그 중에서 추보에 뽑혀진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성탄 계절 12월에 계속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또 성탄 연극, 성극을 보면 그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목자가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와 경배하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또 부모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엑스트라 또 옆으로 비껴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이들이 하였고 또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요셉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제목은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도 요셉은 좀 더 존재감이 좀 더 없지요. 뭐 크게 나타나는 구절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태어나게 한 그런 인물이지만 요셉은 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시거든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유명하지만 그 여호수아 못지않게 그늘에서 끝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를 돕고 받들었던 갈렙이 생각나기도 하고, 바나바, 바울보다 먼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나중에 스스로 바울에게 지도권을, 리더십을 넘기고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가 생각나는 인물이 또 요셉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수신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어떤 규례, 율법, 예식, 전통 이런 것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하여 마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점점점점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계보가 내려옵니다. 전부 다 남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은 실제로 낳았다는 말은 아니겠죠. 부친 그 계보 대가 이어졌다. 우리 한국 못지않게 유대인은 굉장히 더 강한 그런 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예를 들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는 그 성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불렀을 만큼, 예를 들어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이 있죠. 바요나 이 말은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할 만큼 그 북의 조직이 강했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그 계보가 내려와서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 계보가 쭉 내려오는 그 패턴대로 한다면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야곱까지는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의 계보대로 쭉 내려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하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리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고 주어는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등장하긴 합니다. 특별한 그 이름이 그 성경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끼워 넣긴 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 기생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과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특별한 여인이기 때문에 계보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괄호 열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 유대 민족에게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 계보를 쓰려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그 패턴이 맞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태어난 그 구절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헬라어 순서대로 좀 어색하지만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이걸 풀어 쓴다면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런 형식이 바로 요셉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이 누구를 낳고 하는 대신에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소개만 하고, 마리아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쭉 내려오는 그 족보에서 요셉에 대해 이르러서 요셉이 예수를 낳고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요셉과 예수님의 족보에는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혈통을 따라 쭉 내려오던 이 족보가 예수님의 우대에 있어서 요셉에게서 단절이 생겨나고 그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어 이 땅의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혈통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혈통이 단절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하실 일, 이것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마태는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음을 이때는 알고 있었죠. 전혀 부부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친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지만 이 마태는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낳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에 그 표현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이어졌다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지 않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마리아가 낳긴 낳았는데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그 모든 낳았다의 의미가 여기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실제로 낳은 의미가 아니라 대를 이어 그런 의미의 낳음이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하면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말로 통일성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확하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런 족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사용한 거죠.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아기는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때이로서는 예수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조상들의 대를 잇는 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셔요. 아담이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저 옆에 내가 저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저 뱀이 저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합니다. 뱀에게 갑니다. 그 패턴대로라면 하나님이 넌 왜 그렇게 했느냐 해야 되는데 변명할 찬스조차 주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네가 이렇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예언한 구절입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후손은 자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 예수님이시죠.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지만 유일한 여자의 자손, 지금까지 모든 대를 끊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여자의 자손인 예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 곧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발목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치명상을 사단이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 즉 뱀의 후손인 사단은 여자의 자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여자의 뱀의 후손, 우리 뱀은 머리라고 안 하죠. 보통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뱀 대가리.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무찔러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보아도 마음에 좀 뭉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사실 이 순서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순서인 거 아세요? 세 번 얘기인데 개역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그 인류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더 표현이 잘 되어 있죠. He bowed his head. 그리고 나서 gave up his spirit. 보통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혼이 떠나가면 고개가 툭 이렇게 쳐지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숨이 멎으면은 툭 고개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날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죄와 단절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는 열매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셋째, 넷째, 100, 1000만, 1억 온 인류를 부활의 열매로 삼으셔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인류의 그 많은 인류 중에 얼마나 복받은 여인일까요? 그 시대의 마리아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때 목수인 청년이었던 요셉이었는데 자기 약혼녀, 이때 유대인은 약혼은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부부 사이가 이미 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약혼 정혼까지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어떤 감정을 표출해도 사실은 정당한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누구도 알려지지 않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 사실을 처리하려고 했던 이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유머가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거 있는데 한번 혹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노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과 닮았어요. 가까이 왔을 때 요셉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의 직업이 세상에 있을 때 목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분, 네, 그렇소. 혹시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신기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소. 세 번째, 그 아들은 나중에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가 피노키오냐? 수준 높은 유머인데 수준 높은 유머인데 잘한다. 그랬다고 하지요. 어쨌든 통과. 어쨌든 요셉은 근데 이 선배님의 반응이 너무 좀 의외라뇨. 생각해 보니까 참 세상 남자 중에 멋진 그런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난하지만 멋진 그런 젠틀맨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개역 성경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의 생각이 의로웠고 그의 성품이 의로웠고 그의 생활이 의로웠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도덕성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 다른 사람의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시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구약율법을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22장 보면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안 이상 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했을 때 율법대로 하면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 사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였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성품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사랑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밝혀내고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멋진 청년이 요셉이었지요. 내가 좋을 때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 비난을 주고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 설교학자에서 괄호 열고 생각할 줄 아는 이라고 저는 좀 넣고 싶어요.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절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안으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용히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Stop and think.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시류에 유행에 휩쓸려서 세속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순간순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용히 덮어주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들고 나와서 기도했을 겁니다.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지만 또 분노가 있을지 모르지만 멈추어서서 요셉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도 쉬운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환상을 잘못 봤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선한 동기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순종했고 동침하지 않는 것에 순종했고 아기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계보를 단절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 묻혀 있었고 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 사이에 그 족보가 단절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요셉의 믿음, 이 요셉의 순종, 이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너무나 소중한 연결고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성탄의 계절에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모욕과 비난과 오해가 있어도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셔서 올 2024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큰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